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예년에 비해서 더 특별한 그런 감사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요, 지금 현재 110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우리나라 울산광역시 전체 시민의 숫자에 해당이 돼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유명을 달리하신 거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따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장 심각하게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손상을 당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에 올려드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감사의 제목이 뭘까를 많이 묵상하고, 근데 그 묵상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 않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또 말씀과 씨름하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저는 만났죠. 처음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 감사와는 굉장히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일당에게 쫓겨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살던 그 심정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그 목숨이 위태로웠고 그 삶이 고단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었으면 다윗은 이렇게 그 심정, 그 상황을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삐끗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나는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런 고백이죠. 다윗이 왜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특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정말 다윗은 순수한 믿음 갖고 정말 순수한 열정 갖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도대체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자기가 잘하는 그 돌멩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물맷돌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지만 그 돌덩어리가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를 관통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극적인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버림받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미웠겠어. 다윗 때문에 자기는 다 지금 잃어버릴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 바라보면 그냥 여기서 그냥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그냥 불길처럼 솟아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도 그냥 죽이기가 싫을 정도로 그냥 갈아 마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가 차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측면이에요. 더 큰 영적이고 더 큰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이, 지도력이 체인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동안 가나안 땅 정복 그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시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계열에 있었어요. 야곱의 계열이 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라헬 계열의 그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 계열의 대표자인 그 요셉 계열에서 이제 레아 계열,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 또 레아가 있잖아. 레아계의 자녀들의 대표자인 유다에게로 이스라엘의 전체 통치권이 지금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통치권을 지금 체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큰 흐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는 항상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큰 진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 쇠퇴해가는 흐름과 새롭게 발흥하는 흐름이 확연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도 이렇게 크게 보면 시대가 바뀌는 큰 흐름의 한 복판에서 개인적으로 큰 어떤 고난과 진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사울과 그 일당은 쇠퇴하는 거고, 다윗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발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시대가 바뀌는 어떤 역사적인 빅 체인지 한가운데서 지금 진통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우리 인류는 한계를 만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붕괴되어가는
어떤 자본주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지금 허물어져가는 그런 조짐이 이미 있었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가장 탄탄하게 모든 국가에서 지지를 받았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계가 어떤 위험 신호를, 빨간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뭐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가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쟁취했다고 하는 그 핵심 그룹들이 막상 그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들은 지금 스스로가 그 모든 민주 절차를 또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산업적으로 보면 이미 4차 산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기존의 성 개념과 도덕 개념, 가족 개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인류 전체를 그냥 강타해버린 거예요. 이 강타로 인해서 지금 역사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동안 몰랐던 그리고 물밑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새로운 것들이 역사 위로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요, 시대 변화라고 하는 빅 픽처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이런 큰 그림을 놓치고 당장 내 눈앞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각자가 이런 시대적인 큰 흐름을 면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거시적 변화의 흐름을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진단들을 막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걸까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럴 때 시대가 변화되는 큰 흐름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그 변화의 길을 함께 통과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통과해 나갔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얼뜻 보면요, 그냥 다윗이 사울과 그 일당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저주를 막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아래에 그 행간에 기가 막힌 게 있는 거거든요. 먼저 그 어떻게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지 그 저주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읽어봅시다.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봅시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아멘이 나와요? 남 지금 잘못되게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다윗의 이 사울과 그 일당을 저주하는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요, 막 소름이 오싹오싹 돋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심한 저주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저주를 해도 되는가? 도대체 다윗은 뭘 믿고 이런 저주를 쏟아부을 수가 있지? 우리도 사실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어렵게 하고 해야 하면 미운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미운 사람 놓고 막 저주기도 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저주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못 해요. 왜? 자신이 없어.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기도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저주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 이런 다윗이 이렇게 막 저주하는 기도를 보면서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기도를 한번 다시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 나와 다투는 자가 지금 누굽니까? 사울 왕, 그의 일당이잖아요.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누가 다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퉈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려면요, 스스로가 상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월등하게 더 의인이고 더 합당한 자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저 사람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 기도 못 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확신이 도대체 지금 어디서 왔을까? 다윗은 도대체 이런 확신을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다윗이 사울보다 더 도덕적으로 뭐 더 잘 살아서? 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서? 더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더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적어도 사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얘기는 그만큼 다윗은 적어도 사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밤을 하나님과 만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죠. 억울하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찬이슬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물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 뭡니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왕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왕시켜달라고 요구한 적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묻고 또 물었겠죠. 분명 힘든 시간이었어요. 분명 목숨이 위태위태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들고 위태한 순간을 지내가면서 혼자 지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다윗은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울보다는 나를 더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울보다는 내 편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에게서 발견한 감사 제목은 뭐냐면 영적 자신감이에요. 이런 영적 자신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자신감. 저는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뭐 시대적 변화 아나요? 모르지. 뭐 빅픽처, 큰 그림을 볼 만한 어떤 안목이나 지식이나 어떤 지성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지금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정신없이 바뀌어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내팽개치시겠어요? 우리를 안고 끌어가시겠죠. 아멘.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분명한 내 편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 영적 자신감을 갖게 된 것, 이것만큼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열매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묵상했어요. 올해 정말 뭐 코로나 하다가 1년 갔잖아요. 또 거기다가 올 여름에는 뭐 예년하고는 달리 막 태풍도 뭐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모든 것들이 겹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다윗이 가졌던 영적 자신감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풍성교회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곧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 제목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또 우리의 일터를 지켜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지켜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해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번에 프랑카드 뒤에 보시면 여러분 사진을 지금 다 한 명 한 명 다 올려놨어요. 왜? 여러분이 감사 열매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 얘기합시다. 당신이 감사의 열매입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렇게 이겨내고 또 성도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성이냐.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코로나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깨달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책도 많이 봤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성경도 여기저기 많이 찾아서 연구하고 묵상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곁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많이 생각했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했고 가정 예배를 강조했고 또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잠을 이제 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건강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별로 이렇게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올해에만 제가 3번이나 입원했더라고요, 병원에. 뭐 걱정하고 근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많이 책을 봐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잠잘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도님들에게 걱정이 될 정도로 제가 건강이 조금 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신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믿고 잘 따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한 목회의 방향이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잘 호응해 주셨어요. 또 코로나 이 추위가 막 급작스럽게 왔다 갔다 할 때 저희도 뭐 급하게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을 제가 풍성교회 목양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또 여러분들은 우리 본부장, 교구장, 가장 또 우리 셀 리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 밑에 어린 아이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큰 일을 해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큰 어떤 신앙의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가 잘 지금 견디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와중에도 어떤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성장을 크게 이룬 그런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또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한 온라인 전도에 대해서도 정말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감사드려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감사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오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 버텨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코로나19는 그동안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간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새롭게 준 것도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또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또 그동안 잘 몰랐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더 새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새로운 것들도 찾게 되었어요.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가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강제와 강요보다는 스스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새로운 차원에서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활짝 열렸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세상에서 마음껏 신앙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온라인 전에는 막 오프라인 때문에 할 때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는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한 교회만 알고 한 교회 안에서만 지내야 됐잖아요. 그리고 한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온라인에서 전 세계의 교회를 다 경험할 수 있고요. 온갖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제 설교만 듣고 사니라고 너무 여러분 힘들었잖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것도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어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디지털 세상,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온라인 세상을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 각자가 지닌 의지와 역량의 비중이 더 절대적으로 커진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이 좋은 사람은 훨씬 이제 그 위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역량이 딸린 사람은 더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그런 세상이 열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더욱 영과 진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의 비중이 더 커진 그런 어떤 영적 세계가 지금 열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정말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의지가 아닌 이성이 아닌 영이 아닌 동물적인 본능이 이끄는 대로 편리함과 쾌락만을 우선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어떤 예배의 방식, 모임의 방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그 방식이 얼마나 더 영적일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기회임과 동시에 또 심각한 위기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뭐 대면 예배가 옳다, 뭐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옳다, 막 이거 가지고 지금 엄청 논쟁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논쟁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이에요. 보다 본질적인 논점은 뭡니까? 어떤 예배든지 간에 뭐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영과 진리로 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본질적인 논점이에요.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드렸다. 그거가 무조건 다 참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요,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목도해야 됩니다. 그 현실이 뭐예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꼭 붙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한 내 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실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울은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도태됐는데 다윗은 시대의 새로운 주역의 자리로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울처럼 되고 싶어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다윗처럼 되고 싶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임이 분명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건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내 편 삼아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엄청난 시대적 변화라고 하는 큰 이 흐름 속에서 도태되는 흐름이 아닌 새롭게 되는 그런 흐름 속에 편승해서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풍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윗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